지난 시간에는 언약궤로 인하여서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두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그 다음날 아침 가서 보았더니 땅에 엎드러져서 얼굴을 언약궤 앞에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다곤상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았더니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블레셋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지역을 바꾸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블레셋에 임하는 재앙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한 지역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에 충만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까? 7달이 지나갔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게 탈취한 언약궤인데 돌려보낸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7달이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이들은 블레셋 땅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거 아무래도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겠는지, 이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 건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하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고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피해를 입혔으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내야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재앙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속건제물 금독종 5,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귀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금으로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 독종 모양 만든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 이것으로 속건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사실 이들의 제사는 바로 된 제사는 아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제사가 바른 제사인지 이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저 방식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나름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독종을 5개 만들고 금으로 쥐를 5마리 만들고 잘 만들어서 이것으로 속건제물 삼아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모습은 분명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성 어린 그리고 나름 진지한 모습을 통해서 제사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모르는 이런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 하나님 징계의 손이 조금 거두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왔고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의 일을 이들이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이 번번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애굽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서 빨리 속히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7절로 9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들이 아직도 100%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정말 언약궤로 인하여서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임하게 되는 재앙인지, 이에 대해서 100%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7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새 수레를 하나 만들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쓰던 수레가 아니라 나름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언약궤를 실어야 되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이 2마리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송아지들, 젖나는 소라고 했으니까 송아지들이 있겠는데 이 송아지들은 다 떼어놓습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하고 수레 끌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가 발을 맞춰서 비뚤거리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소, 그 어깨에다가 멍에를 지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애완견 키우는 개도 처음 목줄을 하려고 하면 실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데 큰 소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입니다. 2마리가 처음 매는 멍에를 잘 매야 되는 것이고, 온순하게 지어주는 대로 잘 매야 되는 것이고, 잘 맬 뿐 아니라 2마리가 발을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한 소라도 빨리 가면 수레가 이거 비틀거리고 엇갈려 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게 했죠. 송아지 우는 소리가 이 어미소 뒤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한 번도 매지 않은 멍에를 메고 2마리가 발을 맞춰서 수레를 끌고 인도자도 없이 이스라엘 지경을 향하여 곧장 넘어간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한번 시험해보자.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것인지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자. 그리고 10절로 11절은 실제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제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줄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짧게 한 구절 간단히 기록했지만 이 광경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그 난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소 2마리가 멍에를 잘 메고 게다가 서로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왜 울었을까요? 뒤에서 송아지가 우니까, 엄마 소 그 모성 때문에 운 것입니다. 또 멍에를 처음 매니까 멍에 자리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암소 2마리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이스라엘을 향하여 발을 맞춰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 없는 속까지도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좀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참 불꽃처럼 활활 불사르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예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성 없는 짐승까지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딱딱한 마음 다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다 되는 줄로 믿고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성 없는 소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지만 이 이성 없는 소가 울면서도, 슬프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울면서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길, 자기가 걸어가야만 되는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야말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인정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앞만 보고 믿음의 정로로만 힘써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참 놀라운 광경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이런 큰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먼저 보시면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봤다고 그랬죠.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에그론으로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다 끊어진 다곤 다시 팔 붙이고 목 붙이고 그 다곤 일으켜 세워서 다시 섬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돌아가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런 신비한 일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안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믿게 되고 섬기게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까지 말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서 참 신앙을 갖는 것은 신비한 일을 본다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형제 다섯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저 나사로가 직접 가서 자기 모습 보여주고 천국을 증거하면 내 형제들이 다 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답변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중생하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벳세메스 지경으로 언약궤가 넘어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잘 맞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13절로 1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13절에 그랬습니다. 기뻐하더니 그랬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맞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땅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언약궤를 정당하게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근거 구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21장 13절. 여호수아 21장이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이 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자, 넘어가서 계속 아론의 자손에게 준 거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여러 다른 지파에서 성읍을 내서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에서 9성읍 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벳세메스가 나오죠. 그래서 벳세메스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다. 이 언약궤를 정당하게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벳세메스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속건제물 드렸다고 했는데 그 속건제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5
금독종 5 금쥐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5 성읍에 머물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에 맞게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 5개의 이 속건제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로 21절에는 벳세메스 사람들 중 일부가 하나님 언약궤를 그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심판받은 일이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19절에 가로 열고 5만이 있죠.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 번역본에 따라서, 역본에 따라서, 사본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는 성경 사본에 따라서 기록이 좀 엇갈립니다. 70명이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고 50,070명이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표기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 중 일부가 너무나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를 그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잘 있는가? 블레셋 지경에 갔다 왔으니까 그 안에 있을 것이 별탈 없이 다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불경한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구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민수기 3장 10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민수기 3장 38절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요. 4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다 이렇게 정리하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앗 자손들은 맬 수만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만지면 고앗 자손들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성소는 언약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자기 뜻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 하면 자녀는 자녀로서의 경계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 놓으신 경계,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복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에 대들고 덤빈다, 자녀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남의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울인다, 역시 경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경계를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범한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한 날 주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시는데 주일날 놀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주일의 경계를 스스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내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 따라, 내 주관 따라, 그때그때 내 형편 따라, 이런 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복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말씀에 경계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때그때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함부로 경계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해 놓으신 경계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